장로교회 안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은 고신 측,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단. 제가 생각하기엔 건강하게 보수적인 교회는 고신 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사참배에 반대하지 못하고 거기에 협력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신 측과 나눠졌던 우리 장로교들 중에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새로운 방식의 신학적 관점으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그래서 고신과 정반대쪽에 위치한 좋은 의미에서의 진보적 교회는 기장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신사참배에 협력했던 교회들 중에 남아있는 큰 교단, 이 합동과 통합, 이 두 개의 교단 중에서는 합동이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중간에 있거나 약간 진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전체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교단,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까지 모든 교단들 중에 가장 성도 수가 많은 큰 교단을 뽑는다면 보통 통합과 합동 이 두 개의 교단이 규모가 큰 교단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감리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단의 입장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정부 통계를 내면서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각 교단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가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서 한국 개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감리교나 성결교, 오순절, 성공회 같은 이런 다양한 교단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런 교단들이 우리 개신교회, 한국 개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교단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중앙 집권화된 체제가 아니다 보니 많은 경우에 각 교단별 차이보다 교회의 차이가 더 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신은 좀 보수적이고 기장은 조금 진보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향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신 측에도 진보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기장 측에도 보수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장과 고신의 차이보다 기장 안에서 A 교회와 B 교회의 차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단 전체의 경향성이지 모든 그 교단 안에 속한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차이점이 각 교단별로 있지만 이 모든 교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각각이 다 다른 교단이지만 사실은 우리 큰 틀 안에서는 하나의 개신교회이고 또 큰 틀에서는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라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형제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장로교의 핵심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핵심은 예정론이었습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가톨릭 교회 가운데 잘못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반감으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칼뱅은
이 가톨릭 교회 가운데에서 이야기되었던 공덕주의 또는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고 어떠한 행위로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이 성서적이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선행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정론, 칼뱅의 사상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또는 전 세계 교회에서 장로교라고 부릅니다. 이 장로교의 특징은 예정론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가 있지만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교회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을 뽑아서 이 장로들의 회의 기구인 당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장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리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웨슬리라는 사람의 이 사상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감리교라고 부릅니다. 이 웨슬리의 핵심은 예정론과는 정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름의 사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나타난 칼뱅과는 다르게 웨슬리는 영국에서 이 성결운동, 이젠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종교개혁이 단순히 가톨릭 교회의 반대 측면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다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칼빈은 가톨릭 교회와 반대 지점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했다면 이 웨슬리는, 감리교는 다시 한번 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감리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처럼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가톨릭 교회와 유사한 감독제 정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어떤 목사님들 위에 감독이라는 이 목사님들 전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감독들 위에 감독회장을 세워서 이 모든 지역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감독들을 관리하고 또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치 체제도 가톨릭 교회와 약간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결교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성결교의 신학과 정치 체제는 감리교와 아주 유사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감리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리교회 안에서 내부 개혁이 필요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어떤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 성결 운동의 결과 분리되어서 감리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교단이 성결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는 유럽에서 생겨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생겨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순절 교회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오순절 교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성결교단과 같은 감리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오순절 교단 역시 성결 운동의 결과 분리되어 나타나게 된 교단인데요. 이 오순절 교회는 성결 운동에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하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곤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중심으로 한 또는 방언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오순절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오순절 교단들 중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세력이 가장 강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침례교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장로교와 감리교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예정론을 주장한다고 얘기하고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침례교는 이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정론과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에 대해서 양측 다 수용하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살펴보면 다른 교단들이 세례를 줄 때 이 침례교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 물에 잠기는 형태의 세례 예식을 고수하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형식 중에 침례라는 이 형식을 고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례를 매우 강조해서 자기의 의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분명한 확신 하에서만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를 가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유아 세례는 성서적이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중앙 집권화된 어떤 기구가 아니라 각각에 있는 교회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하나의 큰 틀에서는 침례교라는 교단으로 묶여 있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교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큰 5개의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교단들이 어떠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고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교단들이 이런 소소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